시편의 표제에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또 저작 시기와 배경, 또 사용하는 악기 등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 외에는 그와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배경 상황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 지은 시인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시편 103편을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에, 혹은 겪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임을 유추해 볼 때에 아마 다윗 인생의 후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범죄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혹은 지나고 나서 지은 시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영혼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오늘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은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24시간 예배했던 예배자이기 때문에 늘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샘솟하는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 그런 착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실수한 나머지 아마 다윗도 스스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103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사탄이 됐던 영적인 실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다 인생의 후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 나머지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본인이 본인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찬양이 24시간 매주 잘 되셔요? 예배가 잘 되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잘 찬양하지 못하고 또 잘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반응하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찬양이 잘 되지 않고 입이 떨어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가 잘 안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바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선택한다면 잠깐 우리 마음에 예배함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명령할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선택을 매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입이 떨어지지 않고 찬양이 잘 되지 않으면 산만해지거나 다른 생각으로 빠지거나 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언약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 인생의 말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하여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표현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명령하여서 다윗 자신의 가장 깊은 심령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미에 또 하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순간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은택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어려움에만 우리들이 시선이 머물게 되고 그곳에만 집중하여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의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데 그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망각의 벽을 잘 뛰어넘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회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 13년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시간이 다 행복했지만은요, 교회를 섬길 때 목사로서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의지를 가지고 회상할 때가 있어요.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가요,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차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입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은택을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여 회상하고 기억하고 늘 묵상함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타인에게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 입장에서는 그의 죄악하면은 바세바를 범한 것, 그래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충신이었거든요. 살인교사, 간접살인한 어떤 큰 죄악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죄악에 대한 징벌은 있었지만 죄를 용서해 주는 경험을 다윗이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어떤 그 기쁨 가운데 고백한 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너무나도 더웠는데 저도 하루에 막 두세 번 샤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땀이 막 비 오듯 하는데, 죄송하지만 막 땀 냄새가 막 찌들어가지고 너무나도 막 불쾌한데 씻을 수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샤워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리고 그것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기분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셔요? 물론 씻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좋으시려나? 그 느낌이 막 어떨 것 같으셔요? 막,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막, 이게 막, 표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오늘 이제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에 죄로 인한 오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늘 손을 씻거든요. 상쾌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것은 매일같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그 찜찜함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 죄사함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씻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감사의 조건, 찬양의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친다라는 말은 수선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1차적으로 찢어진 곳을 꿰매어 수선한다는 어떤 원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가 엘보가 왔는데 잘 안 나서요. 무조건 쉬라 그래서 쉬라고 하는데 지금도 잘 안 나서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쉬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걸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삐끗할 수가 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탱탱탱 부었는데 이게 낫지가 않아요. 이게 상처를 딱 입었는데 이게 낫지가 않아요.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심하지만 다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것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나의 실수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생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고치신대요. 고쳐주신대요. 그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정말 이 소름 돋는 어떤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대요.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찬양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치유시켜 주시고 그래도 삶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절에 내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냥 내 생명을 파멸해서, 여기서 말하는 파멸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의 생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로서의 그 거룩한 보혈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사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살과 피를 다 찢어 쏟으시고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므로 다윗 평생에는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람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본래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나는 태아에 대해서 본능적인 어떤 사랑,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년에 실수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내침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니 너희 생애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이와 같은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좋은 것, 선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게 정말 감개무량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표현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이 새 중의 왕으로서 창공을 나누는데 그 독수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과거도 미래에도 계속되는 새로움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예배하기 어려울 때 우리 영혼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요? 내 영혼에게 송축할 것,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은택을 잊지 말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명령하고 그 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만나도요,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함으로 우리 영혼에게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와 같은 찬양의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